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참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죠. 자연재앙, 홍수, 지진의 소문, 거기다가 메뚜기 때까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참 뉴스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 있어야만 되는 시기입니다. 어떡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소처녀처럼 항상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어야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다서를 이렇게 보면서 유난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1절에 이 말씀이 큰 글씨로 저에게 보여지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베 성보교회에서 목회자로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의 종으로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할 테니 주님의 뜻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종보다는 자녀를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인들 종보다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어찌 종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라고 저를 종으로 세웠다는 것을 느꼈을 때 종인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잘 돌보고 또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정말 슬기로운 다소처녀처럼 준비시킬 수 있는 이렇게 잘 인도해야 하는지 정말로 책임감이 엄청 무거웠습니다. 예, 너무 책임감이 무거워서 여러분들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 정말 너무 책임감이 무거우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못할 것 같아. 나에게는 너무 부족해. 이렇게 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왜 들겠습니까? 내 안에 또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순간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다시 유다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들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명 양식임을 알고 있다면 잘 받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유다서를 쓴 유다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때 당시 유다의 형 야고보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고보의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았대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야고보의 동생은 형제는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다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요 유다의 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에 우리가 형을 미친 자요 또는 육신적인 형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육신의 형제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야고보나 유다처럼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는 형이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세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형이었어. 우리 엄마의 몸을 빌어서 나오신 분이니까 내가 구원받게 됐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목사여서 믿음 좋은 아내가 집사여서 자녀나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음을 믿고 시인하는 자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믿음의 도를 이제 알아가면서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겸손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원자,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누가 썼습니까? 유다의 형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를 통해서 들은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유다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육신적인 관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영적인 관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항상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해도 언니, 동생, 누나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인 아무리 나이가 저보다 많아도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만이 이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명 양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보고 믿어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다. 뭐예요?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하신 자들을 뭐예요? 이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미리 선택받은 자여 부르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은 죄를 깨끗게 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애정 섭리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잘 되어 잘 살게 해줘야 되고 질병도 걸리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품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부르심을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잘못 알고 있고 또한 세상적인 종교관 세상 사람들이 불교나 어떤 다른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부르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알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부르심으로 이미 그 부르심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과 부르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뭔가를 하려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엄청난 은혜임을 알게 돼서 내가 주를 위해서 막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 때문에 연장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로 불러가고 죽는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하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주고 계시지? 왜 날 사랑하시지? 왜 날 지켜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대단하고 어떤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지금 유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왜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필요로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주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을 말씀한다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둡고 정말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내 환경에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를 알고 계셔, 내 마음을 알고 계셔, 나를 지켜주시고 계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이 시간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 유다에게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이웃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만큼 가치 있고 기쁜 일은 없을 것이고 간절한 소원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신분이나 지위나 학벌, 행함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거지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 창기였던 사람, 세리였던 사람, 군인이었던 사람, 바리새인,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엄청난 폭언을 들었던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런데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믿음의 도에서, 믿음의 삶,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구원을 얻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여러분 믿음 지키기 쉽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정말 힘써 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길,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삶이 굳게 세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잠깐 이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져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에게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안에 숨겨진 그 놀라운 깨달음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진짜 그 모든 부귀영화 명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구원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주신
주셨다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단번에 확정된 것이에요. 시대가 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변함없는 단번에 주신 믿음. 참된 믿음의 삶은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고 올바른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싸우고 있지요. 누구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사탄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싸워야 할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을 인내함으로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고난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유혹 때문에 믿음의 삶을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쾌락을 쫓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지켜야만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상대와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믿음의 싸움의 대상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한번 4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의 4절 같이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힘써 싸워야 하는 상대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려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 않은 것이나 2장 4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2절을 읽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나 쉽게 내가 힘써 싸워야 될 적으로 알 수 있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연막을 치고 천사로 가장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다서를 주신 이유는 교회 안으로 침투한 거짓 가르침, 경건치 않은 삶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 이들의 거짓 가르침을 주는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죠? 그들은 4절 말씀 열어주세요.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뭐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판결이 뭐예요? 심판이요, 심판. 미리 기록됐대요, 미리. 하나님의 부르심도 사랑도 보호하심도 받을 수 없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위장하고 들어와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은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멸망의 자식으로 망했던 유다, 누구요? 가룟 유다. 이 지금 유다서를 쓴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뭐예요? 교회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옆에서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안 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믿음의 삶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삶에 열매가 뭡니까? 첫째가 인내요, 인내. 말은 그럴듯하게 믿는 사람 같아요. 천사 같아요. 표현은 거룩하게 했을지라도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교회 방만 떠나면은 그냥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사탄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끌고 가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방탕한 삶으로 끌고 가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져도 괜찮아. 이미 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대. 그러니까 지금 죄를 져도 괜찮아.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데 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져도 괜찮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죄의 자리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정욕이나 생각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이 풍족히 채워지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은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사업이 쫄딱 망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안 되고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삶에 바로 서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보이는 상대방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나와 싸우는 것.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세상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바로 저기에 힘써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보며 자신을 판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바로 나와 싸워야 될 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삶을 벗어나는 행위는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서도 믿음의 삶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아노를 이 자리에 놓느냐 이 자리에 놓느냐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가 도동방이 나고 뭐가 그렇게 피아노를 어디다 놓느냐가 중요합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야외를 가느냐 안 가느냐 가지고 싸우고 무엇을 밥을 도시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싸우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써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적인지 아닌지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힘써 싸워야 할 적이 아님을 알고 믿음의 삶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또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가 있다고 말하는 자들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곧 이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어쩌면 올해 안에 세워질지 모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뿐 아니라 교황도 마리아도 베드로도 여러 성인들도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자기네 교주의 이름을 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이단자는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 안에 내가 싸워야 될 적임을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시중하게 여길 줄 알고 무엇이 싸워야 할 적인지 잘 분별해서 힘써 싸워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잃지 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잘못된 판단이나 정죄를 하지 않으며 싸우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의 도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